색깔로 표현하라고 하면 무슨 색깔로 표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검은색입니까? 하얀색입니까? 또 여러분의 마음을 동물로 비유해서 표현해 보라면 어떤 동물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양입니까? 늑대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것이 있다면 단편적으로 대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령 내 마음은 흰색이다, 내 마음은 검정색이다 라고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마음에는 적어도 두 가지의 색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흰색과 검은색. 우리 인간의 마음은 두 가지 색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순한 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또한 내 마음은 늑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순한 양의 모습과 늑대의 모습, 두 모습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 내면에서 작용하는 두 자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입니다.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이 항상 내 마음 속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처럼 사도 바울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다른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이처럼 괴로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대지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려는지 자신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능력의 종입니다. 그는 또한 율법의 대가이기도 하고요. 당대 지식으로 보나 행위로 보나 사도 바울을 따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도 바울만한 종이 신약 시대에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그 내면에 선과 악이 갈등을 하는데 선을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악을 행하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괴로워하는 것은 선을 행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만 자꾸만 자기는 악을 범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50년 전 7월 한여름에 있었던 사연을 회상하면서 쓴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다 밭에 들일을 나갔으면 이분은 늘 동생을 돌봐야만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는 친구들과 함께 그 틈을 타서 동네 저수지로 수영을 하러 갔다고 합니다. 5살 난 막내 동생에게는 몇 번이고 다짐을 주었습니다. 너 여기 가만히 있어야 돼. 절대 다른 데 가면 안 돼. 형 조금만 놀다가 올게. 알았지? 너 여기 꼭 있어야 돼. 그렇게 말하고 형은 친구들과 함께 저수지에 가서 물놀이에 신났습니다. 동생이 같이 왔다는 것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슬슬 허기가 찾아들 즈음 동생 생각이 났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동생을 찾고 있던 이 형은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죠. 뭡니까? 그 동생이 쥐를 잡기 위해서 바위에 놓아둔 쌀알을 하나하나 집어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쥐약이 발라진 쌀인데 말입니다. 요즘은 쥐약을 먹어도 사람은 죽지 않지만 옛날에는 독성이 강해서 쥐약을 먹으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바로 그런 쥐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놀란 형은 동생을 업고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멀리 등 뒤에서 친구들이 설탕을 먹여 하는 외침이 아련히 들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 형은 부엌으로 달려들어가서 설탕통을 찾았는데 설탕통엔 설탕이 없고 설탕통 양옆에 들러붙은 설탕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이나마 숟가로 박박 긁어서 설탕 반 눈물 반 엉엉 울면서 동생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형은 꺼이꺼이
동생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형이 자기를 붙들고 우니까 이 막내 동생은 형이 왜 우는지 영문도 모르고 같이 울었습니다. 이윽고 부모님이 점심을 드시러 오셨는데 이상하게도 그 어린 동생은 토하지도 않았고 요동치지도 않았고 눈이 까뒤집어지면서 흰자위를 드러내지도 않고 거품도 물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여름 햇볕에 쥐약의 독성이 다 증발되어 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마치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쥐약이 묻어 있는 줄을 모르고 하나하나 집어먹는 모습은 영락없는 죄에 무감각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세상에 젖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먹으면 죽는 것인데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선을 행하려는 마음을 자꾸 먹지만 자꾸만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악을 행하게 된다라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대지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로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두 자아가 있는데 선과 악이 싸울 때 인간은 선보다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앞서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은 선을 행하고 싶지만 자꾸 악을 행하는 이 이유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악을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요 죄가 행하는 것이라고 하면 나에겐 아무런 죄책감이나 그 책임이 없다는 말일까요? 죄를 지었어도 주님이 용서해 주셨으니 내 대신 마귀가 정죄를 받을 것이니까 그저 나는 좋아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일부 교회에서는 이렇게 주장해서 큰 무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단 사입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 죄를 정당화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의 내면에는 죄에 대한 타락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죄성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시민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에 여전히 부패와 타락의 쓴뿌리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성인이라고 불리우던 사람들의 내면에도 여전히 부패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만 우리 주님의 용서와 자비와 은혜를 구하면서 겸손하고 충실히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겐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계속해서 나열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으나 악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대결이 그칠 줄 모르고 내 속에서 계속 갈등을 겪습니다. 그런데 아주 슬픈 사실이 하나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죠.
선과 악이 싸워서 선이 이기면 좋을 텐데 문제는 선이 악에게 항상 진다는 겁니다. 나는 싸워서 선을 이기기를 원하는데 이상하게 악에게 이 선이 진다는 겁니다. 본문 22절에서 내 속삼을 없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랬습니다. 그러나 23절에서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면서 슬퍼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주의 깊게 두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fight, 싸운다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사로잡는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피 흘리며 싸우는 모습, 전투 끝에 생포한 적을 포로로 사로잡아 올 때 쓰는 말이죠. 싸운다는 것은 적과 싸우는 것이고 사로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이지 않고 살아서 잡아오는 것. 사도 바울은 치열한 전쟁터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자기가 바로 죄의 법과 싸우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과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죄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싸워서 선이 악을 포로로 사로잡았으면 좋을 텐데 도리어 악이 선을 포로로 사로잡게 되니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걸 느끼면서 후회하면서 슬퍼하면서 사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럴 겨를도 갖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난 이러고 싶지 않은데 내가 또 악을 행하고 있네. 아이고 이런 후회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 가운데서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통회하고 비통해야 합니다. 24절에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악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인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줄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란 탄식입니다. Who will get me out? Who will get me out?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을 나를 악에서 건져주고 구원해줄 사람을 간절히 찾고 있는 절규죠. 그런데 아무도 구원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 속에서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럽니다. 인간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믿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할 정도로 행실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마저도 본성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죄의 부패성의 여전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있기 때문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신앙이 없으면 괴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착하게 살면 신자이고 악하게 살면 불신자입니까? 술을 안 마시면 신자이고 술을 마시면 불신자입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고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에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차이가 있고,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생겨나는 고민, 말씀에 대한, 율법에 대한, 믿음과 불신앙에 대한 이 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자각하지 못한 사람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를 자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죄를 자각하는 이유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면 회개하지 모르죠. 그러니 당연히 구원이 없는 겁니다. 죄를 자각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거든요. 자기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는 사람, 자기 죄를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 오직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신자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죄로 인해서 철저히 탄식하고 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발견하고,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여러분 고백을, 찬양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구속의 우리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와 눈물과 영광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